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들의 직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왔다. 이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리더의 권위를 전수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림받되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서 제단에 드려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사장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죄와는 멀어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속담과 격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러운 것, 우리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남아있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마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끌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성막을 경비하는 역할도 아마 함께 감당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과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저 늘 거룩함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나 그 거룩함을 떠올렸을 때 막연하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러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도 우리를 더럽힐 겁니다. 우리의 가벼워지는 예배도 더럽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가진 거룩함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직무는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거룩함을 어떻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시나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그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장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져진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르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치 레위인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덧붙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그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또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이 삶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마땅히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뿐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봅니다. 주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에 응답하여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 거룩함을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